말씀은 2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1203페이지 21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에스겔이 3장 그리고 이 33장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아서 그가 잠시 벙어리가 되었었지만, 이때 다시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을 가르쳐 이제 보고를 에스겔에게 상황을 알려주려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또 그 소식을 들을 때 전날에 밤에 에스겔이 기도 중에 혹은 잠을 자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이제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이제 내용은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강한 적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느라고 이런 그 도탄에 빠져가지고 이런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의로운 자라도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악인이라도 회개하는 즉시 내가 그를 축복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너의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즉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텐데,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이 습관적인 죄를 너희가 짓는 것이 너희의 그 길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1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전통과 다수를 의지하는 자는 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수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전통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21절로 24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채워야 됩니다. 중간에 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취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당신들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켜 주실 텐데, 중간에 이제 그만 됐다 하고 70년이 아니라 뭐 10년만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축소나 중단이 없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이 패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여전히 이 부녀자에게 악을 행하고 약자에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여전히 숭배하는 삶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망하지 않고 포로에서 중간에 70년 채워지지 않고 중간에 다 우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봐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명이지 않느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우리 수천 명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70년 동안 고난당하게 하실 것 같느냐? 아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감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그렇게 징계하실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예루살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악인 1000만 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수억 명보다 믿는 어린 소자 하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몇 대 예수 믿은 집안이라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나 전통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귀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9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는 다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말하면서 가증한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시는 세계 속에 못 들어가요. 가증한 일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축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많은 피땀을 흘려 수고했을지라도 계속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 열매는 딴 사람이 따먹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여기 25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핏째 먹고 고기를 핏째 먹는 게 왜 가증한 겁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익혀 먹으라 그랬어요. 핏째 하나님 계명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없고 여전히 우상에게 눈을 들어요. 여러분 몸으로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눈으로 여전히 그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우상이라면 그 우상 숭배예요. 눈과 몸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 마음이 가 있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몸으로는 대놓고 우상 숭배는 지금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여전히 우상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피를 흘리고, 피 흘리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칼을 믿어요. 자기의 무기를 믿어요. 자기가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 떨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약자들을 더럽히고 간음하는 이러한 포악한 일들을 여전히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축복하실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였지만 우리는 다수니까,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이미 에스겔 초반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물려 죽고 전염병에 또 죽고, 그리고 그들이 땅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산도 황폐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땅도 황폐해지고 산도 황폐해지면 오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민족들이 그 땅에서 죽었다 그러면 야, 저 저주받은 땅이구나. 저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 집 안 삽니다. 사람들이. 저 비즈니스 하다가 사람 죽어나갔다. 그 비즈니스 안 사요. 그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이 황폐해지고 산업이 황폐해지고 그 지역이 황폐해지고 그 사람이 황폐해지고 그 가문이 황폐해지면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래가 다 끊어지고 매상이 줄어들고 장사가 안 되고 뭐 황폐해지면 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가증한 일을 여전히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자신만만해봤자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안 준다. 하나님 축복 안 하신다. 너희들을 영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28절 말씀에 보면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교만한데 충만한 능력과 권능, 전능자인 것처럼 교만해요. 이게 뭐예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나님 제 자리에 올라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언약도 성령도 무시하고 성경 66권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다 무시하고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반드시 이건 내가 이룰 거야.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그 권능의 교만을, 그 교만의 그 정점에 올라서 있는 그들의 교만을 깨트려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패망하고 나서야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이구 어느새 패망해 있어요. 황폐해져 버렸어요. 주변 환경이 완전히 황폐하고 말라버리고 산도 땅도 집도 인간관계도 돈도 세상에 풍요로운 것도 다 메말라 버리고 바닥이 보이는, 이제 거의 망해 보고 나니까 아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돼버렸네.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요 항상 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항상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죄 가운데에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때 필요한 은혜를 받아서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은 승리자, 이스라엘 황태자, 사람들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증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될 듯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나서야 아이고 속으로 사람들 앞에 쪽팔려가지고 티도 못 내고 아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망했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을 기회를 받지 못하고 멸망한 뒤에서야 그때 깨닫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있는 것까지 뺏기고 쫓겨나서 문 닫히고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봤자 그때는 천국 문 닫히고 은혜의 문도 닫히고 하나님의 도움의 문도 닫히고 성령의 역사의 문도 닫혀버리고 나이도 많이 들고
회개할 기회, 일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부끄러운 죽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30절 3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가증한 일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은 여전히 아니야. 우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지만 우리는 다수고 그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축복하실 거야. 가증한 일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헛된 자신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재미있는 특징은요. 여기 30절 33절 말씀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교회 안 빠집니다. 희미한 특징이에요. 꼭 예배는 나와요. 그분들이 그 예배는 왜 나오느냐? 왜 선지자에게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 마치 왕의 백성들처럼 백성들이 왕의 말에 순종해서 쫙 몰려오는 것처럼 이 가증한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지는 않으면서 축복받기를 바라는 자들의 특징이 교회는 잘 나와요.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이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30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야, 오늘은 저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나 한번 들어보러 가자. 오늘은 뭔 말을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뉴스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안 봐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뉴스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보면 밥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알아야 돼. 자기가 알고 간섭하고 막 다 알아야 돼 자기가. 이 사람들은 행하지는 않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야 오늘 저 선지자가 또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얼마나 재밌는 말을 하냐 한번 가라. 무슨 예언이 떨어지나 한번 드러나 보자.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는 주구장창 와서 듣고 뒤에 가서 비난을 많이 하고 불평을 하고 욕을 많이 하죠. 행하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요 마치 매일 아침에 나오는 뉴스처럼 말씀을 듣고 거기뿐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요. 뉴스 듣고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뭐합니까?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그냥 뉴스 듣고 끝나는 것처럼 예배도 아이고 오늘도 뭐 재밌는 말씀 잘 들었네. 목사님 말씀 오늘 뭐 재밌었네. 그리고 아이고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었네. 아이고 오늘 또 누가 뭐 머리를 뭐 바꾸고 누가 뭐 그냥 명품 옷을 입었네. 뭐 이런 뉴스 보듯이 교회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교제 나누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거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나오는 것 자체도 참 좋아요. 좋은데 그분들이 나와서 교회 이 모든 행사를 마치 예배와 행사를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배가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그런 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가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마트나 그로서리 스토어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로서리 스토어 가실 때 혹은 뭐 물건 사러 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리스트를 적죠. 뭐 핸드폰이든 종이든 뭐 손바닥이든 적잖아요. 이게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외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다 놓은 핸드폰 거실에 놓은 핸드폰 화장실에 가서 찾고 맨날 화장실에 놓고 주차장 가서 찾고 자동차에 놓고 거라지 가서 찾고 우리가 하루와 기억이 쇠퇴해 가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카드 얼마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요번 주에는 요거만 사고 다음 달에 또 다음 주에 요거 사고 그리고 다 1주 버틸 수 있는 물건 사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미리 요리할 것은 해놓고 또 먹을 것은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요,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그 준비를 하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감사와 어떤 영광과 어떤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지, 영적인 감사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지 적으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충만을 받아야 될지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기도를 했고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요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H마트 가가지고 여기 지갑 넣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아따 좋은 물건 허벌나게 많이 들어와 버렸네, 잘 봤다잉.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엔터테인먼트처럼 그냥 눈요깃거리로만 와서 쓱 보고 드리는 것도 없고 채움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엔터테인먼트 하듯이 자기를 즐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 지금 가증한 자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새로운 물건 나왔나? 새로운 예화나 좀 목사님이 재밌게 해줄래나? 자기를 즐겁게, 뭐예요? 노래하는 자와 같이 고운 사랑 음성으로, 아주 예쁜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영화나 뮤지컬이나 이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것처럼 선지자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공간으로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증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그것은 하나님 오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패망하고 난 뒤에서라야 에스겔의 말이 진짜였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던 자들이 포로 생활 70년 안 되고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에스겔의 말대로 진짜 70년이 다 채워진 이후에 그들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3차 귀환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초라한 성전을 짓다가 말고 무너져가지고 영원히 패망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는 오늘 요 말씀대로 우리는 전통과 다수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들을 우리가 빨리 끊어야 돼요. 빨리. 피 흘리는 죄, 여전히 눈은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죄, 계명을 어기는 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내 중심의 삶을 빨리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는 즉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